세월은 흘러 갑니다. 누구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죠. 그 어간에 이전 애굽 왕은 죽고 새로운 애굽 왕이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애굽 왕 역시 이전 왕 못지않게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하고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더욱더 심해지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뭐냐?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40세에 애굽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애굽의 궁궐을 떠나서 40년간의 광야 목동으로 살고 있는 80세의 모세를 가까이 불러서 모세야, 네가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야 네가 가라 그 명령에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오 주여,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한테 맡기지 말고요. 누구한테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누구한테서 많이 들어봤죠? 누군가의 입에서 종종 하는 말 아니에요? 이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2번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해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2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인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세요. 이 하나님의 2가지의 부름은 누구에게나 외해가 없어요. 구원으로 부름받은 내가 그저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모두 예외가 없어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내가 종종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목사님, 나는 못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김집사님 잘해요. 김집사님에게만. 아니 목사님, 저 김권사 잘해요. 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사실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사실 3장 1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은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과 나눈 대화예요. 대화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대화는 대화의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봉사자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1절을 읽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같은 민족의 학대와 억압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안전하게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어찌 그곳으로 갈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동포애를 가지고 심하게 채찍질 당하는 그 동포를 위해서 내가 애굽 사람을 남몰래 쳐 죽였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동포에게 버림받아 도망쳐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그곳으로 다시 가고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애굽도 동포들의 고통도 동포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잊은 지 오래됐어요. 양떼나 돌보면서 편안하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한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어쩌면 모세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고백은요, 결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세의 말은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네가 서 있는 이곳,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텐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 왕궁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냐? 뭐 거기에 대해서 너 살인자냐? 너 동포에게 버림받았냐? 아이고, 너 상처가 많냐? 그렇게 깊구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신발을 벗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직장에다가 뭘 내요?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뭘 내요?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 근데 이력서 할 때 이 이자가 한문으로 뭐냐면은 발불 이자예요. 발불 이. 그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닌 역사가 그 사람의 이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은 그 사람의 일생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80세 된 모세의 이력이 뭐예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은둔자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 목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신발을 벗기셨어요. 성공의 이력도 실패의 이력도 다 내려놓게 했어요. 강점의 이력도 약점의 이력도 기쁨의 이력도 행복의 이력도 아픔의 이력도 고통의 이력도 다 내려놓게 했어요. 신발을 이미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 너를 내가 쓰겠다,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벗긴 신발을 다시 신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할 수 없는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는 모세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로 할 말을 합니다. 3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를 알려줘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출애굽시 발생하게 될 그 일들을 마치 미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미리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참 이거 그 뜻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영어로는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 I am who I am. 여기 who는 관계 대명사라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다, 뭐뭐이다 할 때 I am, you are, he is 그러잖아요. am, are, his, is 이것을 비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동사의 역할을 하는 히브리어에 하야 동사가 있답니다. 이 동사가 뭐냐면 예흐에. 여러분, 예흐에 발음이 멋있죠? 이 예흐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언어적인 뜻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언제나 존재하는 불변하시는 분,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언제나 현재이신 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다른 하나는요,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의미를 해석해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예요. 여러분, 야훼라고 들어봐요. 공동번역 성경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훼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의 사역형에서 비롯된 발음이기도 하대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냥 여기저기 찾아봐서 이 자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이름의 의미에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하시는 문맥상,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을 찾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려가신다, 건져낸다, 인도하신다, 데려가신다, 이 동사들은요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 바로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학대와 억압 속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지치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 출애굽시 어떠한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일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가서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너희를 학대와 억압,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너희 조상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세 번째로 할 말을 해요.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 보냈냐? 못 믿겠다는 거죠. 야, 너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지? 너 뭐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야? 못 믿는다는 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애굽에 가게 되면 애굽 왕과도 상대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어보세요. 어쩌면 애굽 왕하고 모세가 싸우는 것은요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 참으로 어려워요. 애굽 왕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나를 믿지 못하여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저거 거짓 선지자다, 거짓 지도자다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보여주라고 그래요. 어떤 기적이에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사실 모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만 있어요? 양을 모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요. 그 지팡이를 땅에 탁 던졌더니요 갑자기 뱀이 됐어요. 코브라로 됐어요. 깜짝 놀랍니다. 다시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실감나게 이 출애굽을 아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때는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선생님의 연속 동화. 그래서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장면, 그것에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 손을 품 안에 딱 넣었다가 꺼내니까요 정상적이었던 손에요 나병이 바란 거예요. 고름이 막 흐르고요. 오늘 성경은 눈과 같이 됐대요. 여기저기 막 눈꽃이 핀 것처럼 막 여기저기 다 막 상한 거예요. 깜짝 놀래요. 다시 네 품 안에 넣어라. 품 안에 넣었더니요 본래의 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은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 첫 번째 표징은요, 나중에 출애굽하러 갈 때 누구도 따라서 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해요. 근데 이 모세의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애굽 술사들이 던진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죠. 근데 그것은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거라요. 근데 모세야, 이것도 안 믿으면은 너 저 나일강에 가라. 그래서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은 땅에 그 물이 닿는 순간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세가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너를 믿을 것이다. 어쩌면 모세는 말로만은 절대로 믿지 못하고 꼭 눈으로 뭘 봐야만 믿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 한번 보여줘봐.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모세,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를 보내신 하나님, 너의 뒤에서 너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느냐? 지팡이밖에 없느냐? 그러면 너 가진 거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나 가진 거 없어요, 나 뭐 없는데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모세야, 너 지팡이도 없느냐? 빈손이냐? 그러면 그 빈손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줘라.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빈손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는 모세야, 흔하고 흔한 것이 저 나일 강물이다. 주변에 있는 흔하디 흔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줘라. 너무나 흔해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너 하나님을 보여줘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모세, 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이제는 진짜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네 번째로 말해요.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다시 한번요, 10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화가 나실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화를 안 내세요. 화 안 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모세와 대화를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디 모세에게만 그러실까요? 어디 모세에만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에 말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아멘? 아멘. 지도자의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이 언변술이에요. 모세는 40세 동안 애굽 왕궁에 살면서 사실 언변술도 배웠거든요. 지도자는요,
말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는 때가 많아요. 말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돼요. 설득시켜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어디에서 자랐어요?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요, 저 땐 다음부터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여기 왔다고 봐요. 한국말을 조금 하지만 깊이 있는 단어, 뭐 감동적인 단어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언변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을 짜증나게 해요. 오히려 막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요. 모세는 이처럼 자신은 언변술이 없다고 그래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아주 뻣뻣하다고 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그만 됐다, 가라. 이제 그만 됐다, 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언변술이 좋아도요,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동 감화력이 있는 문장을 쓰고 단어를 써도요, 말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 감동 감화력을 더해 주셔야만 사람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언변술이 없어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뭐 감동적인 형용사, 감동적인 문장을 안 써도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어도요, 강아지는 잘 따라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 와 하면요, 꼬리를 치면서 팍 따라가요. 그러나요, 사람은 아무리 진실함으로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감동 감화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쩌면 모세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말 한마디 어눌하게 툭 던졌냐? 괜찮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할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모세는요, 이제는 진짜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5번째로 할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온유함과 인자하심으로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됐다, 모세야,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 눈앞에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는데도요, 꿈쩍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목사님,
내가 하기는 할 것인데요, 좀 이따가 할게요. 목사님, 이번에는요 저 김집사에게 맡기고요, 다음에는 진짜로 내가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 일 저 김권사에게 맡겨요. 다음에는 내가 진짜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려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모세에게. 우리 반주자님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냐? 어지간히 좀 해라. 어지간히 좀 해. 나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야. 사람이 모세밖에 없습니까? 모세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모세보다 순종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아주 복을 발로 차네, 차. 그래, 그만두세요, 까짓 거.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큰일 나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내시면서도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끝까지 배려하세요. 모세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말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화를 내면서까지라도 모세를 배려. 모세가 약해질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여러분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은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요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두 번째 부르세요. 어디로요? 사명예로 부르세요. 직분자로 부르세요. 봉사자로 부르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주변인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있고 뭐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이 두 번째 사명예로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명, 사명의 현장에서의 사역자로, 봉사자로 살아가게 불러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모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맡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빈손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어드리면 빈손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있는 그것으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역사하십니다.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세처럼 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리 말하지 마세요. 그리 말하지 마세요. 주께서 보낼 만한 자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당신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봉사자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 모세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부르시고 나 같은 것에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옵소서.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약점 때문에 자격이 갖춰주지 않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드리게 하옵소서. 있는 것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을 채우는 동역자라 함께 일하게 하시고 그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성전 마당을 밟고 성전 문지방을 넘어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처럼 평범한 사람보다 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세였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